오늘 본 말씀 민수기서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 발람이 이제 그 발락 왕에게로 오게 되죠. 가게 됩니다. 어저께 들었던 어제 아침의 말씀처럼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로 오는 길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지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왔던 그 말들, 또 그가 걸어왔던 길들, 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이 발람이 일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발람이 이제 발락 왕에게 나와서 하는 일들 또는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22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러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왕이 생각할 때 이 일종의 예언자, 뭐 좋은 예언자는 아닌데요, 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 데리고 오면, 당신 나한테 오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후하게 선대할 건데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당신이 오면 내가 당신에게 잘 대접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맥락이죠.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만 잘 보면 그래, 발람이 많이 변화됐어.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올바로 제대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긴 하지만 밑에 가서 좀 보시면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은 이 발락 왕은 이 발람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40절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선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고 소와 양을 잡아요. 이건 뭐 혼자서는 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것들을 잡아서 아주 대단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 밑에 가서 이제 23장에 보면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굉장한 성대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왕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기에 순양, 숫소와 순양을 7마리씩 각각 준비해서 드릴 것을 이야기하죠. 이 내용만 잘 보면 이 발람이 진짜 변화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왕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보시면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23장 1절에서 또 2절에서 또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의 진 끝까지 보니라. 지금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곳이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발람은 아직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 발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이 발람이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발람은 와서 그래요, 내가 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기 저주 한번 해주면 돼요 라고 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일들에 굉장히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변화시키게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 발람은 아직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은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다려봐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그 길을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을 만나러 와서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소와 숫 양을 제사 드리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봐요, 여기 있어요, 제가 저기 가서 하나님이 혹시 저한테 또 뭐라고 하는지 다시 들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과 자기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아까 읽은 밑에 옆에 보시면 3절 다시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발람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계속 미련이 있는 거죠. 기다려봐요, 제가 혹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기다려봐요, 혹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이라고 계속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밑에 가서 보시죠. 이제 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이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듣는 발락 왕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이 9절 말씀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밑에 가서 좀 더 보시면 11절에 넘어가서 잠깐 보고 넘어오시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왕은 지금 서운한 거죠. 아니, 내가 당신 데려오려고 지금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예를 들면입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내가 제사 드린다고 수수 7마리와 순양 7마리 잡고 그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지금 당신 나한테 저주를 퍼붓게 된 건데 저기를 축복해줘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서운하다기보다는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끝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 미뤄봤던 발람이 주저주저했던, 기다려봐요, 잠깐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내가 다시 들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과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좌절되고, 또는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이 엎어지고 어그러지고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발람은 발라가 왕한테 와가지고요, 왕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저쪽에 저주해 주면 돼. 알았어요, 내가 저주해 줄게요 라고 그냥 저주를 퍼부어 줬으면 이 왕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굉장히 선대했을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조금만 펴보면 온갖 금은 보화를 주었을 것이며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걸 발락도 알았고 발람도 알았을 겁니다. 왕도 그렇게, 그래서 당신이 왔으면 내가 선대하지 않았겠어요, 왜 안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그 입을 막으시고 그의 행동을, 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접게 만드시죠.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아까 읽은 10절에 등장하는 대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과 같이 그런 끝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라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고 사람들이었으면 나도 저들과 같이 죽기를 원해, 저들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해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12절에 나온 대로, 내가 어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오히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아버지 정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